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 마가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두 모습이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 진짜 신앙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진짜 신앙의 증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증거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복음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이 진짜이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맛집을 발견하면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전도를 잘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교회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변화되었음을, 오늘 또 이 교회 안에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늘 충만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정하고 자꾸 교회가 힘든 사람들은 가짜 신앙입니다. 구약 시대의 진짜 신앙의 간음자는 금식과 안식일을 준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생명처럼 지켰어요. 결국 이 문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내용은 모든 신앙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중심에 신랑 대신 주님이 있냐 없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속죄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뿐 아니라 스스로 전통을 만들어서 많은 날들을 금식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청사교회처럼. 예수님은 절대로 금식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금식하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그 금식이 반드시 신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일종의 종교생활입니다. 기쁨이 없이 하는 것, 이것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기쁘잖아요.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가 우울한 것 봤습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신앙생활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장례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의 유대인들의 금식 모습은 장례식장 상주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원치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잔치집의 영성이 유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오미크론 시대, 앞으로 더 어려운 경제 한파가 올지라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잔치집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말씀 맛집, 교회 밥 맛집.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하면 그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제 설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많이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밥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절밥 먹으러 가듯이 교회 밥 먹으러 오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가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도 장례식장 방문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저를
장례식장 상주대하듯이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마시라고. 기쁨으로 결혼집에 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례식장 갈 때는 옷을 수수하게 입고 가잖아요. 결혼식장 갈 때는 멋 내고 오잖아요. 멋 내고 오세요. 새벽에 장례식장 가듯이 오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잘못 알고 오신 거예요. 멋 내고 오세요. 기쁨으로 오세요. 감격으로 오세요. 입구에서 오늘 또 안내하신 분들, 장례식장 그 안내 요원처럼 하지 마세요. 장례 지도사처럼 하지 마세요. 결혼식장에 온 그런 모습으로 안내해 주세요. 예수님이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른 신앙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니까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화내고 비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자신 나름대로 신앙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준은 말씀의 원리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본문의 유대인의 그 모습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고요. 자기 어떤 그 전통에, 자기 그 교만에 빠져버린 모습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따져 묻잖아요.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으세요? 금식의 이유는 신랑 때문이라니까요. 신랑한테 물어. 왜 너는 금식 안 하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생배 조각을 낡은 부대에 붙이는,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조복형에게 김창민 집사님, 고을단 권사님 적응 잘합니까? 물어봤어요. 박세원, 김하율 적응 잘합니까? 베리 베리 굿입니다. 엑설런트, 원더풀, 뷰티풀. 누가 하나 더 붙이더라고. 컬러풀입니다.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에게 물었습니다. 정경자 권사님, 안희선 적응 잘합니까? 예, 지금 찬양대에 연습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자들이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적응이 더딘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게 불편한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부당함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부당함? 팽목사의 부당함, 양육사의 부당함. 그래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안 할 소리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세요. 이 말만 해주면 돼. 다른 사람 다 데려오지 말고 당신만 와서 저랑 상담 좀 하세요. 한 번쯤은 들어주세요. 결론이 뭐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세요. 앞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은데 뭔 말 붙이고 싶겠어요? 제가 잔소리 까지 말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세요. 옛날 양국사님은 안 그랬는데 이 양국사님은 또 들어주세요. 결론이 뭐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세요. 전에 교회는 안 그랬는데, 전에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를 안 드리고도 교회 중심에 섰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오니까 명함도 못 내밀게 생겼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옛날에는 목사 옆에서
목사님의 사랑받고 살았는데 새벽 예배가 힘들어. 그런데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얘기를 하고, 양육사의 불친절 얘기를 하고, 찬양 스타일 얘기를 하고, 예배 순서 얘기를 하고. 왜 이 교회는 예배 순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옳은 것인가요? 목사님 설교는 왜 저렇게 항상 공격적인가요? 왜 항상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네가 화난 거예요. 뭘 내가 화나? 이유는 하나야. 새벽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자꾸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 안 드린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이 교회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드려야 구원받는다 말하고 싶지 않아. 구원은 내 조건이 아니야. 구원은 내가 시켜주는 게 아니야. 나 여러분을 구원할 힘이 아무도 없어. 나에겐 일도 없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새벽 예배 안 드린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전제 아래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사는 원리는 확실히 새벽 안에 있습니다. 늘 주기적으로 시험 드는 인생은 새벽 기도가 주기적으로 요동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통계로도 그 얘기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실명 거론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시험 드는 사람, 늘 무너지는 사람 보니까 새벽 기도가 자리를 못 잡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껏 그거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새벽 원리를 듣게 하시면 하나님이 새벽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사인이잖아요.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낡은 쪼가리를 이 생배 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는 적당히 좋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새 역사, 새 판을 짜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인간은 게을러 가지고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항상 논문을 읽어도 뚱뚱해도 오래 산다. 날씬한 사람이 뇌출혈이 더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잖아요. 막 진짜로 날씬한 사람이요, 고기 안 먹은 사람 뇌출혈 걸려요. 혈관이 얇아져가지고. 그럼 니는 뭐냐? 우리 혈관이 막혀요. 고기 안 먹은 인간은 혈관이 얇아져서 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이 고기 양이 줄잖아요. 매일 고기를 조금씩 드셔야 혈관이 튼튼해져서 안 터져. 그런데 우리는 막혀. 그러니까 피처간에 마찬가지인데,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계속 글을 읽어도 그쪽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뚱뚱해도 오래 산다. 엉덩이 히프에 살이 많아야 추위를 덜 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싶은데, 완전히 그 가문에 놀라운 새 판을 짜고 싶은데 자꾸 갖다가 뭘 좀 붙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컨퍼런스에 와가지고도 돌아가면 뭐 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제 세미나를 듣고 가서 새 판을 짜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설교 세미나를 듣고 완전히 그렇게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그동안의 설교 패턴에 뭔가를 조금 더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게을러서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 김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부산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세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는 것, 구약시대에 구별된 신분, 성결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입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좋은 의미를 반영하는 것 저 찬성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스타일이어야 합니까? 나 차장대 가운 있잖아요. 혼자 단추도 못 잠궈. 서로 잠궈줘야 돼. 보이스카우트 같은 옷.
V자 돼 있는, 십자가 쫙 그려져 있는 그 가운만 입어야 됩니까? 얼마든지 성결함, 구별됨을 나타내는 방법이 많아요. 예쁜 셔츠를 맞춰 입을 수 있고, 이 우리 찬양팀처럼 흰 마이를 하나 입을 수 있고, 넥타이를 통일할 수 있고. 물론 내가 보니까 이것도 맨날 흰색 옷만 입으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한 번씩 자유를 줘요. 자유복을 입고 와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 미스카우트 입고 올 사람 아무도 없어. 넥타이도 좀 맨날 똑같은 거 차지 말고, 집에 얼마나 태가 많고 얼마나 교회 올 때 못 내고 싶겠어. 찬양 대원이 된 순간 배려버렸다. 재밌는 것은 김수비 자기는 매달 바꿔 입고 나오거든. 오전 바꾸고 오후 바꾸고. 웃긴 사람이야. 여러분도 바꿔 입으세요. 얼마든지 성결함, 구별됨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피아노는 술집에서만 썼습니다. 술집에서. 지금도 악기 쓰지 말자고 할 것입니까? 구약시대의 악기만, 하프만, 뭐 이런 것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둔 예수님을 중심에 둔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공예배 가운데 대표기도, 담임 목사의 목회기도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목사가 그 주일 예배, 공예배 대표기도를 하는 추세인데, 우리 한국만 막연하게 대표기도는 장로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기도를 잘 하시면, 저거 장로식 같은 경우에 장로님 기도를 지켜보면 진짜 위로가 될 때가 많고, 그 설교 사역을 다 이렇게 열어주는 기도가 많은데, 많은 경우는 장로님 기도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곤욕을. 그런데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따져 묻기 때문입니다. 왜 따져 묻습니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따져 묻습니다. 마치 낡은 부대가 유연성이 없어 터져버리는 시기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더 은혜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데, 그 일 때문에 곤욕스러워 한다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를 해버린다는데, 성구를 암송해서 성구 암송을 해버린다는데, 왜 그걸 양보하지 못하냐고요. 성령 시대, 은혜 시대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그 전통에 매어야만 합니까? 고민을 해보고 더 좋은 방법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해버린다고요. 가운을 위한 가운을 입어버린다고요. 여러분, 강대상이 꼭 커야만 됩니까? 나무여야만 됩니까? 그럼 또 물어봅시다. 꼭 작아야만 됩니까? 이렇게 크리스탈이야만 됩니까? 나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탈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형편에 맞추어서, 목사님은 키가 작은데 가운데상으로 엄청 크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목사님 키에 맞게 가운데상을 바꾸면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은 키가 엄청 커. 신희재 목사님이야. 그러면 왜 맞겠어요 이게? 그 교회는 가운데상으로 큰 놈으로. 이용식이 담임 목사님이야. 그런다면 왜 소유보좌라 강대상이 엄청 큰 놈으로 좀 할 수 있다고요. 교회 형편에 맞게, 교회 이 강단 어떤 그 느낌과 맞게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그런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강대상을 함부로 바꿔버리십니까? 왜 가운을 안 입습니까? 예, 모가지가 두꺼워서 숨 막혀서 못 입겠습니다. 가운을 입으면 더 땅따라게 보여서 안 입으랍니다. 조금이라도 키 커 보이려고요.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고 잘 증거할 수 있다면 옛날 방식을 확실하게 버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 더 잘 드러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도를 더 열심히 해봅시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면, 예전에 막 선 마이크를 들고 있을 때보다 무선 마이크를 드니까 훨씬 더 좋다면 과감히 그 길을 가야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교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종교생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1, 2, 3교구까지는 원래 우리 교회 뿌리고 4, 5, 6, 7, 8부터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인데, 전에 다른 목사로 생겨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빛나는 별이 된 것은, 제가 가는 곳마다 너 어떤 목회했냐? 1, 2, 3, 4, 5, 6, 7, 8 교구사역장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제게 와가지고 옛날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목사님은 왜 이따위로 하세요?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랍니까? 하지 않았어요. 가르친 대로, 물론 그들이 질문 안 한 건 아닙니다. 질문했습니다. 1, 2, 3은 질문이 거의 없어. 그러나 4, 5, 6, 7, 8은 질문을 하더라고. 당당히 물을 건 묻고, 몰라서 묻습니다만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근데 그 의도가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제대로 하고 싶어서 묻더라고. 그래서 알려드렸어. 근데 1, 2, 3은 질문 안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 4, 5, 6, 7, 8은 질문하고 확실히 알아. 다른 거지, 스타일. 안 하려고 묻는 사람이 있어. 골탕 먹이려고 묻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처럼 답을 안 해야지.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몰라서 하고 싶어서 묻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친절하게, 때로는 저한테 오해를 했더라고. 목사님 왜 이따위로 하세요? 알고 봤더니 오해할 만하더라고. 제가 정중히 사과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1, 2, 3은 오해 같은 건 없는데 4, 5, 6, 7, 8은 지내는 세월이 짧아서 오해를 하더라고. 제가 그들한테 사과도 하고 오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됐어요. 자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불편한 사람, 강대상이 바뀐 것에 불편한 사람, 목사의 어떤 스타일에 불편한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시키니까 불편함이 있는 건데, 설명을 해주면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구나, 그게 더욱 은혜스럽겠구나. 온 교인을 대표하여 주일 예배를 인도하니까 목사님이 성도 형편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 중보적 의미가 강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회 기도를 하는 게 그래서 그 대표 기도를, 주일 예배에 따른 대표 기도를 목회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 기도. 찬양팀도 찬양 대원들의 형태보다 이 자리 왜 항상 찬양 저기 앉아 있는데 저기서 가운 입고 저기서 졸고, 그리고 이 목사 옆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바라보는 어떤 교회는 찬양대가 뒤에 있어요. 나를 뒤에서 바라보고. 이것도 과감하게 없애고 끝나면 들어가서 앉아서 말씀을 받아라. 이것도. 그럼 나중에 이제 자리가 좁아. 교회 건축할 수는 없고. 그러면 다시 찬양대원들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잘 소개할 수 있고, 찬양을 더 잘할 수 있다면,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중심이지 내가 알고 있는 전통,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목사한테 시험 드는 거 아니야.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할 리가 없지. 대한해수교 장로회 합동, 즉 광주노회 소속인데, 꼴통 보수신학교의 교수인데, 제가 예배 설교학 박사인데 다른 복음 전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수준 높아서도 다른 복음 못 전해. 근데 자꾸 저한테 이상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꾸 지난날의 신앙생활과 오늘의 신앙생활을 비교하는 거야. 다 말 안 들어주니까 자꾸 몇 사람 정해가지고 당신 살짝 우리 집에 오세요. 당신만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면 안 된다니까.
만나주고 나올 때 결론은 뭐냐? 그 양육사 원래 그래 성격이 이해하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세요. 이 얘기만 해주시라고요. 할렐루야. 청년부 적응을 못하겠어요. 청년부가 이상해요. 한 목사님이 늘 바쁜 것 같아요. 한 목사님 청년들하고 놀아주는 시간보다 목사님 일을 더 많이 해요. 거짓말이야 그거. 나는 한 목사하고 같이 안 놀아. 그때도 마찬가지.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세요. 그 말만 해주면 돼. 부디 나를 버립시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가 너무나도 많아. 아는 게 많아. 그래서 청사교회 안에서 말씀이 자리할 틈이 없어. 뭘 지난날에 별것도 안 했으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온 사람처럼 뭘 이런 소리를 했어. 가르치는 것은 저도 안 빠집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뭘 대단한 걸 배워왔길래 자꾸 나한테 당신은 잘 못 가르치고 쟤네는 잘 가르치고 이런 소리 하냐고요. 우리 피차간에 그런 얘기하면 또 흥분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완벽하다는 거 아닙니다. 다른 복음 전한 적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정교회 시스템 시대에 대안이 돼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배우려고 그 일을 찾아오는 시점인데, 정작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정교회가 힘드니 좋니 틀렸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가정교회에 가보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래 뿌리들이 다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리 보내주세요 저리 보내주세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날 세워두셨어. 적응만 하면, 마음만 열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위로해 주시고 복 주셔. 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새로 들은 사람이 오해하겠네. 다 그런 고백을 한다니까. 처음에는 막 이리 보내주세요 저리 보내주세요, 아 이 사람하고는 안 맞아요, 저리 가고 싶어 이랬는데, 저리 보내주면 거기에 또 이리 보내주면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맞아요 저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쪽 가가지고 잘 맞아버려. 헌금도 100만 원씩 해버리고. 엄매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런다냐. 내가 문제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나 아는 선배 목사님은 교회는 가는 곳마다 건축을 하더라. 그런데 가는 곳마다 싸움을 벌리더라. 그리고 재판을 벌리고. 이게 결국은 어떤 문제 해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런 오해를 받고, 스스로도 나는 노땅이라서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장상옥 집사님 네 분만 봐도 양숙룡 집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게, 이분들 때문에 가정교회가 행복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기업여 선교사님께서 저분들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야. 나를 내려놓는 거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만 하면 빛나는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별이. 넥타이 이렇게 오늘 또 빛나는 거 차고 왔지만은 이거 넥타이 이렇게 빛난 거 차고 왔다고 해서 빛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넥타이 때문에 보호해 드려야 돼. 건강 지켜주셔야 돼. 오늘 또 우리 지성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잖아. 왜 그래? 빛나는 넥타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있는 사역들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겠다잖아.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가 귀한 것이지, 빛나는 넥타이 차고 다니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나오고 눈썹 문신하고 쌍꺼풀 수술하고 머리 심고 가발 쓰고 그래서 빛나는 거 아니잖아. 나중에 혹시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해도 이 설교 기억해가지고 막 뭐라 하지는 마세요. 또 나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해야 또 멘탈이 지켜진다 그러면 머리 심어야죠.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딱 기억해 두었다가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문심을 하셨어요? 쌍꺼풀을 왜 까셨어요?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지금의 기분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빛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한기아 집사님이 머리를 심었다고 존경받는 거 아니죠. 머리수가 허했다가 머리를 심으시니까 또 한용주 아버지 맞네요 해가지고 어이구 이런 거 아니잖아. 한기아 집사님의 그 신앙, 살아왔던 그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 누구든지와 화목했던 모습, 그런 것 때문에 형님 집사님 하는 것이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행하면 누구든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목사를 만났으니까 신앙생활 새롭게 한번 멋지게 해보세요.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멋지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지난날에는 혼자 따로따로 살았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프랑스 비전 트립, 함께 갑시다 샬롬 비전 트립. 옛날에는 다 따로따로, 남전도에 따로, 여전도에 따로, 총동부 따로, 고등부 따로, 함께 갑시다 봄성경학교. 나는 깜짝 놀랐어. 봄성경학교 하는데 은퇴 목사님 사모님까지 오셔. 이건 내가 봤을 때 성경학교인지 기도원 부흥회인지 나도 헷갈려가지고 어제 오전 부흥회 때 그냥 혼자 흥분해가지고 미친놈처럼 설교하고 흥분이 돼가지고 막.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 말을 다 알아먹어. 엄청 힘들고 졸리고 2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그냥 뭐 딴짓거리 한 게 아니고 다 집중하고. 나는 유치부에 애배들이 놀랬어. 막 이러고 앞에서 함께 가는 교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 세술은 세부대 은혜 안에 끊임없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가문이 되십시오. 빛나는 별이 되십시오. 나는 나이 많아 늙으니 천덕꾸러기 아닙니다. 자꾸 나이가 많을수록 나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말씀대로 세술은 세부대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